찬송가 526장,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로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 분하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장 모임과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목장이 하나됨을 이루며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다섯 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각 목장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운데 슬픔을 나누고 또한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각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목장을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분주함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자 목녀 목부로 섬기는 가운데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더욱더 또 이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접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밤에 촛불을 밝히면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에서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큰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했고, 앞으로도 자신들의 삶에 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보낼 때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노래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그분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40절에서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이어지는 41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44절에서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홀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각자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무엇인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외에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조롱했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미혹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할 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쉽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장의 VIP를 위해 기도를 하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려 할 때에도 오히려 미움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45절과 49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5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절의 말씀은 완전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예수님이라는 빛 가운데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반대가 거세지고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 안에서 작은 변화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즉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곧바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의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장을 볼 때 니고데모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헛된 만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는 그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내 뜻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함이 되풀이 되는 날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니고데모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